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건축할 때 목수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목수가 제 아무리 집을 잘 짓고 건축을 기가 막히게 하는 기술이 있어도 이 다림줄이 잘못되면 그 건축은, 그 집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다림줄은 무거운 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 추는 이렇게 역피라미드, 역삼각형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갖춰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끝에 줄을 매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다림줄 크기는, 이 추 크기는 한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줄을 잡고 이제 건물을 세울 곳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딱 잡고 이 끝에 이 지점에다 뭔가를 하나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가서 또 표시를 합니다. 이쪽에 가서 또 표시하고 이쪽에 가서 또 표시를 하고, 표시한 것을 그대로 여기다 이제 말뚝 같은 걸 이제 박습니다. 박고 이제 처음에는 실을 띄워요. 실을 띄우고 실을 띄우고 실을 띄우고,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도 정확하게 이제 그 각을 잡아나갑니다. 지금은 장비가 발달해서 착하고 버튼만 키면 수직 수평이 쫙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데,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이 다림줄의 역할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그들의 삶의 정체성, 그들의 세계관이 지금 이 다림줄 밖에 되어 있고, 이 다림줄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변질이 됐다. 너희가 나를 섬긴다 그러지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 우상의 종교로 다 바꿔버렸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다.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 사회, 문화, 정치, 이 모든 것이 다 뒤틀려져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자를 상징합니다. 지금 현재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융성하고 부강기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력도 굉장히 강력하게 갖췄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당신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나는 지금 시퍼렇게 막 너무 건강할 때, 체력도 좋고 체격도 좋고 이럴 때 당신 술 담배 끊지 않고, 당신 잠 똑바로 안 자고, 먹는 거 제대로 갖춰서 먹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피식대고 웃지요. 너나 잘하세요.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현재 상태를 보인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현재는 현재 1초 2초 지나갔습니다. 현재 1초 또 지나갔습니다. 현재 1초 지나갔습니다. 인생은 현재라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미래를 가는 거예요.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가는 방향에서 봐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다림줄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현재 괜찮아,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건강해? 아니요. 1초와 앞으로 100만 초와 차이가 뭔데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인생을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저도 건축 일을 제가 즐깁니다. 목사가 재주가 많으면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 재주가 없어야 되는데, 저는 재주가 많은 거 아시죠? 참 다양하게 재주가 많은데, 그래도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저는 독서예요. 독서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 갖는 거예요. 이게 저를 지금까지 지켜와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재주가 많습니까? 건축일도 잘하지, 음악적인 부분도 잘하지, 또 체육이면 체육,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김경순 권사님? 네.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재주가 많으면 밥 빌어먹는다 그러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제 인생이 복되게 되었는지 정말 감격합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온갖 잡기에 빠져서, 여러분 윷놀이 하는 거 봐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은 저는 사기윷이라고 하잖아요. 타짜윷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고스톱을 안 치니까 그렇지 함께 또 고스톱을 치면 우리 목사님 고스톱도 잘 치셨네. 그럴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당부도 여기 유튜브에서 한 달에 한 40만 원씩 버는 우리 김재정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당부 200밖에 안 돼요. 200 가지고도 유튜브 채널 운영해서 하는데 제가 500을 치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해서 한번 레슨 한번 하는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여러분이 주는 사례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게 안 믿어지신다는 그 표정이신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삽니까? 갑자기 방언들을 하시나요? 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잘못되고 다림줄을 놓친 이유, 그들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거든. 말씀에서 그들의 그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림줄을 그들이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삶을 질책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살리실 때 눈으로 딱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새벽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이슬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얀 가시같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거 춥기만 하고 새벽에 주워서 구워 먹고 쪄 먹고 부쳐 먹으면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 이상을 이렇게 먹이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예요. 감탄하면서. 그러니까 새벽마다 지면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언제 안 내려요? 안식일 전날에는 안 내려요. 안식일 전날만 내리고 안식일에는 안 내리니까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이틀치를 거둬도 상하지 않아요. 하루 거둬서 하루치만 먹고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썩는데, 안식일 전날 거둔 건 안식일까지 먹어요. 왜? 안식일에는 또 안 내려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여호수아 5장 12절에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나오는 밀, 그 땅에 나오는 무화과, 포도, 사과 이런 것들 들어갔으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친지라. 그때부터는 그들이 그 땅에 소산을 먹기 위해서 농사지어야 되고 육축을 해야 되고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만나는 누가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의 소산은 누가 줬어요? 아니, 그 땅의 소산은 누가 줬냐고요? 그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누가 농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농사하셔야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 누가 농사해야 돼요? 잘 모르세요? 예.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농사꾼이니까 물어보도록 하십시다. 쌀 누가 줬어요? 쌀 동사 누가 줬어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농사 졌어요? 거기 그 논 누가 갈았어요? 봄에 로타리 누가 쳤어요? 물 누가 잡았어요? 모짜리 누가 했어요? 모내기 누가 했어요? 비료 누가 줬어요? 거름 누가 줬어요? 다 내가 했어요. 우리 동민이 회사 다니는데 하나님이 와서 일 대신 해주나? 누가 일했어요? 본인이 일했어요. 월급 누가 줬어요? 수자원 공사에서 줬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기준이 뭐냐면,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께 둬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 둬요. 그런데 삶의 기준은 내 중심에 둬요. 내가 노력하는 거지, 내가 애쓰는 거지, 내가 농사 짓는데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지, 내가 한 달 월급 받으려고 얼마나 내 자존심을 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저녁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다 내 수고지, 내 노력이지. 다림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림줄이 두 개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다림줄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쌓은 담 곁에. 여러분, 담 역할이 뭐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족, 내 삶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다림줄로 제일 먼저 쌓은 게 집이 아니라 담이에요. 담.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것. 내가 잠잘 때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잠잘 때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담이에요. 넘어오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담이에요. 이걸 쌓았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대요. 난 내 집 훌륭해. 난 우리 집
우리 가정 나 잘 세웠어. 교육 비즈니스에 속아서 돈으로 학원에 다 보내고 그런 식으로 애들 다 키워놓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다가 쌓아놓고 나는 안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담 곁에서 다림줄을 딱 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을 다 부셔버리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다 무너져요 여러분. 기준이 이중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진다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취업이 되는 것보다 합격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거 안 되면 나중에 어느 날인지 몰라도 어떤 날이 될지 몰라도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다림줄을 예수님이 주어준 대로 그게 지금 허약해 보여. 그런데 천천히 담을 못 쌓아도 상관없어 지금. 그런데 시간이 가면 반드시 요새가 되집니다. 내 삶을 가장 든든하게 지키는 페트라, 마사다, 바위 같고 요새 같고 요새가 산성이거든요. 산성처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그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것도 깨트리거나 공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요새와 반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임직식에 갔더니 증조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목사님의 나이가 54이에요. 그러니까 108살, 94세라든가요? 그렇게 하고 어머니 75세. 다 정정에 와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그 기도하는 이 거장들, 이 엄마도 할머니잖아요. 75세니까. 거기서부터 막 120대부터 이렇게 그분 셋이들 다 와가지고 말하는데 교만하지 마. 우리가 기도해. 와, 여러분 저는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이진남 권사님 한 분, 우리 이명교 권사님 장로님 한 분만 봐도 저는 든든한데 거기에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리고 목사님에게 딸이 둘 있어요. 5대가 살아요. 5대가 막 믿음 안에서 이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데 딸들이 탁 들어가지고 목사님들 오셨어요? 하면서 막 싱글벙글 하는데 와,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뭐 애들이 목사 자식들, 장모님 자식들 보면 막 애들이 무슨 저승사자 밑에서 막 포로 생활하던 애들처럼 건드리기만 해봐. 야 인사해야지. 그럼 그때서는 저는 그게 너무 부럽다. 교회가 크고 뭐 목사님들이 뭐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건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건강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하세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한번 생각하고 진짜 한번 고민하면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나 예수 믿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나 그렇게 얘기한 분들 여기 지금 2분 계세요. 예전에 지금은 했다가는 확 공구리 발라버릴 텐데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 질문하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막 즉석으로 아멘. 이거 뭐 이런 거 말고 좀 깊이 있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여러분 좀 웃으세요. 저는 예배드리러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러 올라오면 무서워. 막 피곤해 쩔어 있고 얼굴 표정들은 한번 해봐. 막 이러고 저를 어떻게 막 겨냥하고 있는 이 모습. 제가 제일 무서운 거 두려운 건 뭐냐면 주일날 오후거든요. 희한하게 주일날 오전에는 막 기대가 차고 기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 만나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오후 예배는 막 체력이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 혼자 딱 서서 보면 다들 피곤해가지고 목사님 은혜롭지 않을 것 같으면 짧게라도 하셔. 이 표정. 막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제가 오늘은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철 장로님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하셔. 그러니까 겉으로는 또 강은희 집사도 아멘 막 좋아가지고 이석봉 집사님 여기 앉아가지고 앞쪽에 앉아가지고 아멘 이래버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랍니다. 이래도 하나님 말씀보다 피곤해 죽겠으니 빨리 끝내고 집에 갑시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좀 대답을 하시라고요. 얼굴이 다 환해졌어. 이렇게 외식하지 말고 항상 평소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정말 행복한 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압니다.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그거 다 안다니까요. 우리 김재정 집사님이 로또 복권 30억짜리 맞았다고 해봅시다. 얼굴 표정에서 숨길까? 우리 찬이가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어제 퇴원하고
나왔는데 찬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찬이가 수연 그 집사를 만나고 결혼할 때 여러분 그 얼굴 표정에서 그 행복감을 숨깁니까? 나 같은 것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고 막 여기서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울어도 행복해서 운다라는 걸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막 화를 내지만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고 있다. 저 사람에게 정말 기쁨이 있다. 저 사람에게 정말 행복이 충만하다. 이런 것들 우리는 다 남이 다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기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정말 즐겁게 사는 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를 안 오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전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있는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예요. 있는 애들이 왜 떠나요? 세상에 행복이 있어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띠를 띄워주시고 다림줄을 내려주신 예수님의 요새 안에 예수님의 산성 안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워낙 척박한 환경이었고 나는 다 무너진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산 사람들 그냥 삶이 처음부터 모범적이었고 건강했던 그런 사람들은 변화될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위대한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명 모태신앙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보면 저는 참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생겨요. 그 사람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믿음은 뭘로 나와요? 너 믿음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이 보장되었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이사갈 줄 믿습니다. 답은 기가 막히게 얘기해. 맞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어서 너의 인생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니? 네 인생 속에서 어떤 시츄에이션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니? 한번 얘기해봐. 스토리가 없어. 변화된 스토리.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며 사는 내 인생에 바뀌어진 거. 최소한 예수님 믿어서 나 담배, 술은 끊었습니다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내한테 이제 정말 잘하려고 하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을 이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요 자살하려다가 인생을 내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고요. 나는요 이혼하려다 이혼을 그만뒀고요. 나는 내 자녀들 내가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내가 이제 자녀들에게 좀 더 시간을 줍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교육 방식, 교육 선전에 속아서 그냥 학원에다 내던져버리고 학교에다 내던진 게 아니라 자녀하고 농밀한 시간을 함께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에이씨,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속으로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누가 봐요? 우리의 자녀들이 봐요. 아유, 저 목사님, 아유, 불편한 설교. 아유, 질린다. 빨리 목사 바꿔버리자. 그걸 자녀들이 안다고요. 스트레스 받는다. 막 11조 해야지. 막 봉사해야지. 또 식사 당번 해야지. 아우, 짜증나.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자녀들이 다 한다고요. 정말 행복하냐고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목사 자식이라도 장로님 자식들, 권사님 자식들 다 세상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힘이 있기 전까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교회에 끌려 앉아있다가 힘이 생기면 나 믿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 돌아가시면 난 교회 안 가. 여러분, 우리의 다림줄이 뭔지를 보세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랬던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없어 보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하고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산을 살면 살수록 자유함을 누리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자유함이 없어.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리라 막 초막절에 외치셨으면 우리의 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사막화가 되어 있고 그래도 내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대. 어떻게 얻어요? 근데 말도 안 내. 대답도 안 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얼굴들은 오만 가지 인상을 쏘고 교회에서 나 건드려봐. 내 자존심 이만큼만 상하게 해봐. 나 이 교회 도망가버리고 떠나버리고.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요새를 물려주고 안전한 산성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신앙이 뭔지,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고작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제 설교 들으면서 꼬박꼬박 조는 사람들, 그런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되는 게 얼마나 고귀한 거고 얼마나 위대한 건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는 건데,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데. 아멘.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등록카드 하나 딱 쓰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러면 다 크리스찬으로 다 받아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갑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유, 시간 다 갔어요. 또 3분의 1도 안 했는데. 우리 새벽 기도회 하시는 분들은 날 잡아서 하루 그냥 진탕해 버리십시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신 지금 다림줄이 계세요. 그 다림줄 어떻게 띄우고 살아야 될지 보세요. 우리는 현재를 못 살아요. 미래를 살아요. 미래를 제대로 살면 현재가 고단하고 힘이 들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좁은 길 속에서 엄청난 고속도로 시온의 대로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말에서 따뜻함과 넉넉함과 너그러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여기에 풍성함이 있구나, 여기에 생수가 있구나, 여기에 자유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길을 잡아주고 그렇게 나가는 진짜 백이 우리 참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에피소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